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뒤로 이어진 유대인들의 이 박해는 복음을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박해와 이 환란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둥지를 튼 초대교회의 보금자리를 세차게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환란과 박해로 이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을 파송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 박해와 환란이 하게 된 겁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흩어진 이 복음 전도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진출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가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 또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이 복음 전도자들이 헬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내용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한 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설교한 내용이 곧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영적인 권능, 치유, 어떤 축사의 기적,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영적 권능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전도자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엄청난 치유와 기적과 권능의 사역, 그런 역사들이 동반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복음 증거의 사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대규모 집단 개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22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고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지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지금 뭡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강력하게 반응해서 생겨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파송한 겁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이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는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의 전도자들이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겨진 게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친숙한 점이 고려가 되어져서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들이 인정한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뭐 다른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그가 했던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3절까지 보면은 주란 단어가 5번이나 언급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또 24절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주라는 강조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어떤 종교에 돌아온 게 아니라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만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진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까? 2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더욱 크게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벅찼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공동체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사울을 지금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초청하기에 이른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동역자를 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바나바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위대한 겸손과 사랑과 배려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바는 일찍이 고향의 낙향에 있던 사울을 찾아서 발굴해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또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또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좀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온유한 인격으로서 받아들여서 동역자로 품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을 내주는 사람이고
또 성숙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이에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중개자가 바로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참 이 바나바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수적으로 배가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나바의 굉장한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이 있는 겁니까?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자기 혼자는 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셀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스스로 인정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함께 대규모의 회중을 가르친 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울과 바나바의 이 공동 지도력 아래 안디옥 있었던 안디옥 신자들이 처음으로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안디옥 교인들이 지금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을까? 그들이 작은 공동체였다거나 안디옥 사회로부터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눈에 띄게 성장을 했어요. 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는 좀 많은 다른 점을 이 이방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존재했던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들이 이 다른 공체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공공연하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져야 할 모습인 거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제 교회가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어떻게 보면 모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지방의 선교에 주력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28절에 보시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제위 때 이제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주후 48년입니다. 그때 있었던 흉년을 미리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이 있은 후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년 후에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해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흉년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자신들의 힘을 다해가지고 공경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대개의 경우 흉년이 되면 인심이 사나워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의 위기를 같이 분담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안디옥과 예루살렘 두 도시 사이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어떤 국제적인 연대, 친교
이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눔, 또 분담, 고통의 분담, 이런 게 바로 복음적인 교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서 나서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면 독차지하고 좀 혼자 주목받으려는 이 영웅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위대한 겸손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분담할 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편견은 버리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고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겸손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또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동역자를 찾고 함께 말씀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넣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